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벌써 오늘은 2021년 9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 나누지 못했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어졌고 앞부분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린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늘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1장 9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에바브로로부터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총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선한 일들의 열매가 맺어지므로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했고 다섯 번째는 주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구했으며 여섯 번째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것이지만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한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존재이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18절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써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20절에서는 이러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사실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의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화목하게 되신 것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라고 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을 다 합치고 합친 것보다 더 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분을 지극히 작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 삶이, 내 자신이 다른 사람 때문에 삶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가장 끔찍한 죽임의 방법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일 것이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슬픔보다 오히려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뻐하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픔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얻게 된 삶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했고 우리가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실 때문에 평생을 복음을 전한 자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렇게 감옥에 많이 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수많은 조롱과 욕을 먹어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자신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자신이 영원한 것을 얻게 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그 아무리 크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은 예수 사랑하심을 이러한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2절과 3절만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찬송가 563장 2절 3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21절과 22절에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심으로 어떠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는 것은 23절 말씀처럼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서서 그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확신도 들지 않은 채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의심하는 자들은 진리 말씀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이고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과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을 기뻐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괴로움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으면서 고난이 없는 주님의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특수부대 지원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지원을 해놓고 훈련을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맨날 나는 힘든 훈련만 받는 거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 왜 바닷물에 들어가야 되고 눈이 펑펑 영하의 날씨에 나는 왜 우통을 벗고 밖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었죠. 그때 조선 사람들은 다 일본인으로부터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였습니다. 조선인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수치를 받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일본인으로부터 그러한 굴욕과 수치를 당할 때마다 나는 내 피는 한국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 고난을 받게 될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따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든 건 똑같은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수고하는 그 모든 시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지금 인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부산까지 가는 길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고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야 하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내가 가서 돌봐줘야지.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힘들게 참고 억지로 견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들지만 그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는 자들이 매년 10만 명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10만 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분 중에서도 분명 주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자신과 그 가족을 선택할지 그 기회를 충분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택하는 이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었다면 억지로 순교를 할 수 없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매년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에 바울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추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밝혀주셨고 그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즉흥적으로 제 구원을 줘야겠다. 다시 뺏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권하고 지혜로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 가르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권하고 그들을 지혜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아야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를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 2마디, 3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과 3박 4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권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전함으로 하는 그 목적은 결국에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나 자신도 어느 정도 그 단계에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을 훈련하고 가르칠 때 교관도 잘 하지도 못하면서 병사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군인들 역시 무능력한 군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 교관의 말에 권위가 없어져서 그 결과로는 군인들이 서로 오합지졸 무질서가 되는 군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도 제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매일마다 30명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체력 단련을 하곤 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체력 단련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병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3km 달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뛸 만한 체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저는 같이 뛰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 중에 벌써 지치면 안 된다. 더 뛰어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이러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야, 소대장은 20대 중반이고 너희들은 20대 초반인데 나보다 더 잘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못 뛰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서 조금 마음에 자극을 주고 같이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사들 마음 가운데서는 아, 진짜 소대장이 잘 뛰는 걸까? 반신반의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반신반의를 확신으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군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체력 측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저도 함께 기록을 측정하면서 뛰기로 했습니다. 한 개 중대가 약 한 70명, 80명 정도가 함께 3km를 뛰어갔다 오는데 저는 예전에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고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뛸 때 정말 폐에서 피가 나오는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1등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와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가쁜 숨을 참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말로만 체력이 좋은 소대장이 아니라 정말 체력이 좋은 소대장이구나. 그런 것을 병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본인은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처럼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지혜로 가르칠 만한 능력이 더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단계에 올라가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선 데 힘써야 합니다. 비록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간 삶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가 맛보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또한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